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잘 섬기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폭풍과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동기 목사님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비역 형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2-3년 전에 조기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에요. 소변에서 이게 피가 나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전립선 암이라고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암세포가 방광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전이가 되어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당황하면서 그 자부가, 며느리가 이 파리 동기 회장이라고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이런 상태고 인하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런 전화가 있었어요. 또 저 경기연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은 고생해서 한 21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업자에게 줘야 할 건축비를 다 주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교인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더 이상 나올 곳이 없어서 이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힘들어 했습니다. 또 뉴질랜드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 감기 증세가 있어서 한 주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근데 목양실에 올라갔는데 식사 시간이 돼도 밥 먹으러 오지 않아서 고3인 막내 아들이 아빠 찾으러 서재에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의자에 고개 숙이고 앉아 있어서 잠들었나 싶어서 큰 소리로 아빠 불렀는데도 끝내 대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곁으로 가서 만져봤더니 이미 숨이 져서 목이 뻣뻣하게 굳어가더랍니다. 우리로 말하면 119에 신고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미 심정지가 와서 사망했노라고 사망 진단을 내리더랍니다. 여러분, 참 인생 별거 아니에요. 팔팔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어제 뉴질랜드에서 그 남태평양 지방의 장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건강했던 목사입니다. 열심히 목회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성실한 목사였는데 참 황망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사모님도 우리 집사람이랑 또래이고 아이들도 3남매인데 갑자기 이영만리 타국에서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힘겹게 살아가야 할 유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저립니다. 이분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종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런 목사님들이죠. 그런데 이분들과 이분들의 가정에 이렇게 큰 풍랑과 폭풍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깊게 살펴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고통당할 때 그것이 왜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제목이 그 주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순종하다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왜 축복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풍랑을 만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은 이런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벳세다 들녘에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기뻐하던 12명의 제자들 중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9명의 제자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3명의 제자는 불순종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 싫습니다. 저희들은요 지금 이곳 벳세다가 좋아요. 따라서 저희들 주님 배 타고 절로 건너가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9명의 제자들만 배를 탔는데 거친 풍랑을 만났다면 당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불순종한 3명의 제자들이 부럽다. 괜히 순종했다가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명의 제자들은요 순종 때문에 풍랑을 만나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는 불순종함으로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3명은요 결정적으로 무엇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까? 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이 3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 안 씁니다. 11조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순종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재미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까? 제가 읽은 간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하려고 그래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결혼 전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불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불신 정도가 아니라 독실한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귀한 것은 그 핍박 속에서도 그분이 신앙을 잘 지키고 남편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간청에 마지못해 교회를 따라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가 분쟁이 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서 법정 고소가 오가고 예배 시간에 경찰들이 출동하는 모습을 본 남편이 교회라면 고개를 흔들게 됐어요. 아내인 그 집사님에게 한 번만 더 교회에 가자고 해봐 하고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 후 이 가정이 이사를 해 다른 교회로 옮기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가정 신방도 받지 못할 정도로 집안 분위기는 살벌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 가정에 고3 딸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게도 암 3기의 진단을 받게 돼요. 아프던 아이가 나아도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인데 상황이 더 악화된 겁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급기야는 그의 말 아이의 병을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사형 선고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여자 집사님에게. 병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금요 기도회에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아픈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아픈 부위에 각자의 손을 얹으라고 하시고 합심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기도회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참석한 성도들이 모두 아주 뜨겁게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도들 모두 지금처럼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을 하시더래요. 그 다음 또 이 철야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이 아픈 사람들을 다 일으켜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는 거예요. 이런 치유 기도회가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 집사님이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한 3개월 지났을 무렵에 그 집사님은 딸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증세가 호전을 보인 겁니다. 사형 선고 이제는 고칠 수 없다 그랬었는데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암덩어리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싹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인생의 풍랑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더 풍족하게 잘 살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럴 경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예배의 감격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분들, 교회에 나와 설교 전에 잠들어서 축도하면 깨시는 그런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또 교회에 오는 그런 분들의 인내가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엾어요. 순종 없이 풍랑을 피하는 것만을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은요 광풍을 만나지 않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3 아이에게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광풍이 없었다면은 기도를 통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은 암을 고침받고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품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순종하다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왜 축복이냐? 예수님의 깊은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 광풍의 움직임에 전혀 변화가 없을 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위로가 먼저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풍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 영혼의 스미는 주님의 위로하심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그것이
고통으로 그야말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연단이자 축복인지, 아니면은 세상 말로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저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정답은 간단해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면 그것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OM 국제선교회 예수 전도단이죠. 거기에 소속된 볼레타 스틸 크럼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신실한 분으로요, 남편은 목회를 했어요.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연속해서 닥쳐옵니다. 이 가정에 아이들이 3남매 있었는데 모두 죽고 만 거예요. 첫째 아이는 4살 때 백혈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둘째는 8살이고 셋째는 6살 때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8살, 6살 된 아이들이 죽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3남매를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토록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던 목사이자 선교사이던 남편이 임파선에 종양이 생기더니 그것 때문에 임파선 호지킨이란 병을 앓다가 세상을 그만 떠나버린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을 잃고 떠나버렸을 텐데, 정말 대단하게도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혈혈단신으로 대만 선교사를 또 지원해서 가요. 대만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녀에게 또 불행이 닥쳐와요. 57살이 되던 해에 대만에서 선교 활동을 막 펼치고 있는 중에 흉악범에게 잡혀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수치를 겪은 이 선교사님은 놀랍게도 그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온 세상에 글로 드러냅니다. 자신이 겪은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쓴 글을 잠깐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수만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은 하늘나라에 갔으니 그들에게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은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위로하심을 경험했으니 모든 것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요, 관점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지선 자매를 잘 아시죠? 화면에도 나오고 있어요. 참 대학교 4학년 한창 예쁜 나이에 오빠 차로 집에 돌아오다가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전신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지선 자매가 병원에서 의식을 찾은 후 자신을 구해준 오빠에게 내뱉은 첫 마디의 말이 오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오빠, 날 왜 살려줬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차례의 이식 수술과 손가락 10마디 중 9마디를 잘라내는 과정 속에서 이 이지선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겪은 이 지선 자매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녀가 우리 KBS에서 방영하는 인기 다큐 프로그램인 인간극장에 출연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줬고, 또 이 이지선 자매의 개인 홈페이지는요, 하루에도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어요. 그곳에 쏟아지는 대부분의 댓글들을 보면은 자살 충동을 느끼던 이런 청소년들이 그녀를 통해서 살아갈 용기를 찾았다는 이야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던 사람이 이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등 인생의 희망과 소망을 되찾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화상 입은 얼굴로 그토록 아름다운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그녀의 비밀, 지금 보십시오. 얼굴 계속 이렇게 수술을 해서 저렇게 돼 있지만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그 평안의 근원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이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이지선 자매는요, 자신의 삶이 이토록 가치 있게 변했으므로 비록 과거의 얼굴은 다 잊어버렸지만 이 자신의 인생의 손해는 아니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지선 자매는요, 그 몸으로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합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마침내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지금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잘 알고 설교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랬을 텐데, 이분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간증을 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이 고신 교단에서 경건하게 목회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조그만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그만 1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당시 어린 이 이찬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불같이 일으켜 세워주시지는 않으시고 그 담임 목사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하나님을 한없이 원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분은 하나님도 아버지도 아닌 바로 자기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 이 목사인 남편이 그토록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자꾸 이 이찬수에게, 어린 이찬수에게 내가 커서 아버지처럼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시는 중에 돌아가셨단다.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지. 그러니 자식인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매를 거둬야 된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막내인 자기에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이 견딜 수 없이 싫었답니다. 그 어머니는 젊은 시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가셨다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오신 날도 우리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날에도 그 이찬수 목사의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어머니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하는 그날 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 믿었던 어머니의 관점과 그런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했을 때 얼마나 큰 투쟁이 마음속에서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처럼 일어나는 그날 밤, 남편 잃은 어머니는 자신의 본능과 얼마나 집요하게 싸우셨겠습니까? 그 이찬수 목사는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로 30살 때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기도의 열매를,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열매를 자식인 이찬수 목사 자신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거두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분당에서요, 학교를 빌려서 했는데 꽉꽉 차고 넘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얼마 전에는 교회를 또 분리해서 다 분리개척을 부목사님들에게 해줬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지금도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의 원인이 어디 있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를 내가 따먹고 있는 거다. 이찬수 목사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머니는 어린 찬수를 무릎에 앉혀놓고 눈물로 찬양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어머니가 계속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런데도 풍랑은 잠잠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택은 비워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찬순의 가정은 길거리로 나앉았다고 그럽니다. 죽을 고생을 해야 할 만큼 풍랑은 거세게 밀어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늘 돌보실 것을 확실히 아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오늘의 그 이찬수 목사를 있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 굴복시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 그리고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요, 과거를 생각하면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야속한 것 같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되돌아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오르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이 풍랑 중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